읽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강나라는 산에 가까이 되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을 보내주시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주시겠다 하라 하시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장막에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걷어놓고 예수를 세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강산산에서 내려가는 산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몸과 그 중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를 걷고 다니시니 나라되 크게 일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물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에서 베드로전서 그것을 잠깐 적고요. 오늘은 종료주일 말씀. 말씀의 제목은 나의 호산나입니다. 나의 호산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의 전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의 시작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종려나무는 겉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보잘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지마다 날마다 새 순이 막 돋아나서 그 가지마다 열매가 얼마만큼 맺히냐면 한 20kg에서 30kg 정도의 대추 야자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히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가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 죽음을 이긴 어떤 승리의 메시지가 그 종려나무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왕이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왕을 맞이했던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바로 전에 나왔던 열 문화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십니다. 이 앞서서 가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가시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아는 아주 비밀한 길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곧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영광 받으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앞서서 가시는 길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아는 그런 비밀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 주일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이 왕으로서 행차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가시는 길은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막 따르죠. 그런데 그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며 가시며 그 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로마의 속박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실 그런 나의 어떤 삶의 어떤 해방과 어떤 나의 삶의 윤택함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로 이제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 각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 이유는 정말 마지막까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 그 눈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세리 탁게오를 만나서 그 집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한 그 마지막으로 열 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앞서서 가시는 길은 정말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길이었죠. 그 많은 무리들은 정말 로마의 속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저 살기 너무 힘든데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을 좀 좋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막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나의 삶이 편안해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아주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 자신과 날마다 싸워야 하는 길이죠. 어떤 나의 세상적인 욕망과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날마다 쟁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날마다 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딱 뒤돌아보세요. 나를 왜 따라오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저 이만큼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 회사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싶어요. 예수님, 제 어떤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모든 관계 가운데 승리하고 싶어요. 예수님 돈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 제가 너무 아파요. 막 이런 것을 주님께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까지 하신 예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다음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는 아기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보너라. 감람원이라는 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약 해발 800m 정도 약간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 딱 정상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산이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또한 그 감람산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벳바게, 그 베단이라는 마을은 벳바게는 그 털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털 익은 무화과의 집. 네, 익은 무화과가 아니고 털 익어서 아주 맛이 없는 무화과의 집입니다. 그것은 누가 먹냐면 부유층이 먹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서민들,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털 익었기 때문에 부유층은 그걸 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요긴하게 먹는 것이 바로 털 익은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 가난한 자의 집, 아주 정말 서민들이 빼곡히 모여있는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마지막으로 들리시는 곳이 어디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맞은편 마을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주석마다 다 뒤져봤는데 어디 주석은 베단이다. 그러니까 벳바게에서 베다니가 맞은편이다. 또 어느 주석은 베다니에서 벳바게가 맞은편 마을이다. 또 어떤 주석은 몰라서 제3의 마을일 것이다. 이렇게 다 주석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맞은편 마을이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였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동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정직하시고 선하시고 아주 좋으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맞은편 두 제자를 부르시고 맞은편 마을로 가.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거를 그냥 풀어 끌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선하신 예수님이셨다면 옷 좀 잘 입어. 두 제자들 옷 잘 입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
그런 집을 찾아봐. 거기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그 주가 쓰시겠다 말하고 잘 빌려오도록 말 좀 잘해봐라. 혹시나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돈도 조금 가져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그냥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을 통해 메시아임을 이렇게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버금간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기 가천대 앞에 가면 흰색 아무도 타보지 않는 차가 있을 거야. 거기 이렇게 키가 꽂혀 있을 건데 그것을 그냥 보고 끌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세상에 어디인데요? 저 바로 경찰서 잡혀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렇게 풀어 끌고 오라고 했더니 그 임자들이 나타나서 왜 푸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 소동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야, 일단 가보자. 그래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막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눈에 띄게 아마 아무도 타보지 않는 아기 새끼가 있었을 거예요. 딱 보자마자 좀 밀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풀어. 내가 만볼게. 풀어봐. 근데 막 알았어. 한 명이 이제 순종했겠죠. 만보고 있는데 풀고 있는데 저기에서 여보시오. 뭐예요? 왜 풀고 있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동이 없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2절에 보시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 보내신 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각 손을 두루 행하며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제자들의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이제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아, 능력이 왔네? 능력을 가지고 막 뭔가 했더니 병을 고치고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죠. 그 제자들이 한 거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계속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말씀에 그때때마다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제 누가복음 19장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아기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세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아마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이 온 저녁에 아마 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19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9장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경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학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을지도 몰라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면 자기 발이 바닥에 닿습니다. 거의 실제. 그러니까 그 위에 안장도 없어서 막 이 옷을 거기에 걸쳐놨어요. 그 나귀 새끼에 옷 걸쳐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막 나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태우고 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가는 듯한 그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스가랴서 9장 9절을 알잖아. 거기에서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막 그런 기대감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그냥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그 로마 군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군인들도 아무런 그런 위압감이 없었죠. 정권을 바꾸러 온다는 그런 소문이 듣고 군인들도 갔는데 아무런 어떤 위협감이나 어떤 위험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예수님은 막 입성하고 계세요. 왜 아무런 위협감이 없냐면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느끼기에도 정말 그때 어떤 보고를 받았을 때 그냥 나귀 새끼 타고 오던데요. 아무런 위협감이 없었어요.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저는 묻다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군인들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좀 변신하실 거야. 갑자기 막 힘센 장병들이 막 뒤에 따르고 막 군인들이 막 초토해서 막 와가지고 이제 로마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할 거야. 이런 기대감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사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힘없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은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그들의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모습도 많이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뭔가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제가 그래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뭡니까? 이렇게 그런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정말 내 삶을 좀 회복시켜 주실 주님만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정말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로마 인사처럼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이 회개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혹시 저 같은 분도 혹시 계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제 좀 달라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호산나 외쳤던 그 심령과 그 외침 가운데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나의 호산나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특정이 마음에 안 들죠.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실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무언가 얘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공부시킬 때 그들과 농담도 하고 무언가 하지만 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성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에 열정을 불러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서 끊으시고 데려가셔도 정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태.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정말 주님을 담대하게 안을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나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호산나가 아닌 정말 주님의 사랑,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내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호산나를 외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정말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 가운데 이게 나의 어떤 삶에 임팩하게 하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정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왕으로서의 그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을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